오늘은 이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지켜야 될 계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서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말해주고 있죠. 제일 처음에는 무엇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 이렇게 총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동일하게 여전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큰 것입니다. 살인은 무엇이죠? 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인이라고 합니다. 살인. 그래서 여러분, 이 살인은 구약시대도 그렇고요, 엄격히 다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귀는 귀로, 이런 말씀 많이 듣죠.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사람은 이 원한을 품기 쉽고요,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1을 받으면은 1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돌려주죠? 1 플러스 1을 더해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에게 눈을 해쳤으면은요,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상대방의 눈 플러스 코를 내가 더 상해를 입히겠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내가 1에 대해서 손해받았으면 1에 대한 것만 요구하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이것을 악용해서 어떻게 하죠? 원수를 갚는데 이것을 성경을 잘못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중동 지역, 아랍, 또 그런 이슬람 과격단체들이 막 폭탄 테러를 하고 사람을 죽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나는 복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래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죄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너희가 눈에 대한 피해를 받았으면 눈에 대한 것만 하지 눈 플러스 이는 하지 말라.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을 때도요, 과실치사, 즉 실수로 사람이 죽은 경우, 예를 들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그 끝이 날아가 버려서 다른 사람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은 성경대로 본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눈은 눈으로, 상대방이 나를 죽였으면은요, 거기에 따른 피값을 그 남은 유족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 형제나 내 가족을 죽였다 그러면은 그 피값을 그 가족들, 유족들이 그 사람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피난처가 있어요. 피난처.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역에 보면 피난처가 있어서요, 그 피난처로 거기 도피성으로 피난을 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모든 이 법의 시스템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성경에서 유래한 거예요. 성경, 특히 10계명에서 이러한 오늘날
많은 이 법률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는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수로 과실로 치사할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도피성에 피하면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다 성경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오늘날도 그에 따른 많은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살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살인한 자에게는 사형에 해당하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사형 제도가 있습니까? 사법 시스템에? 있죠.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게 되면은 사형을 처하게 되는데요. 오늘날에는 너무나 이 법 시스템이 약화돼 가지고요. 사람을 죽여도 사형이 잘 안 나오고 무기징역이라든지 뭐 징역 20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사형 제도가 맞는 것입니다. 왜 맞아요? 사형 제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억울한 생명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왔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우리가 시민단체나 어떤 사람들은 사형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엄격하게 다루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신앙에서는요, 사람의 생명, 아주 부자라든지 임금이라든지 혹은 가난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다 똑같이 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간혹 모든 생명은 귀하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잘못 인용을 하냐면 사람의 생명하고 개나 돼지나 짐승의 생명하고 똑같다라고 보는 잘못된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누가 주장해요? 불교를 중심으로 한 윤회설을 믿는 쪽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불교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봅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뭐 개나 돼지나 짐승으로 환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잡아먹는 뭐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이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예요? 그 불교 육식을 해야 안 해요? 원래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윤회설을 믿고 그 지금 먹는 우리 소나 돼지가 전생에 사람이었을 수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죠. 모든 생명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은 다 똑같이 귀한 것이지만 사람의 생명과 짐승, 그러한 개나 돼지의 생명은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이 계명을 더 구체적이고 더 엄격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무엇을 갖고 다니죠? 총을 갖고 다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갖고 다녀야 될까요? 네, 성경책을 갖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데 다음부터는 성경책 같이 봐서 찾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이 구약에 있는 이 살인하지 말라, 이 십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육체적인 살인,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동으로 살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로써 살인하는 것,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으로서, 마음으로서 살인하는 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단순한 육신적인 살인을 넘어서 더 넓고 더 깊은, 더 철저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살인이 오기까지 어디에 오게 되죠? 뭐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보겠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뭔가 막 휙휙 날아가고 막 그랬을 때요, 이 행동적인 뭐가 날아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뭐가? 말이 오가잖아요. 말. 그러니까 육신적인 살인 이전에 말에, 언어의 살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의 살인.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형제를 대하여 라가 혹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즉 우리가 살인을 하게 되기 전에 이 육신의 살인 이전에 언어의 살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의 살인.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말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몸 중에서 제일 제어하기 힘들고 다스리기 힘든 우리 육신의 지체가 어디인가? 이 혀라는 거예요. 셋째 혀. 우리 입. 그래서 서양 석담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우리나라 말에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이 혀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제어하기 힘들고 다스리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살인이 있기 전에는 무슨 살인이 있다고요? 말의 살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나오기까지 여러분 다시 또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어디 살인이 있나요? 우리의 마음의 살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행동을 가하거나 말로써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살인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상대방에 대해서 진멸하고 능멸하고 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래서 이 살인이라는 것은 행동이나 말 이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라가라고 말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서 발생된 그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의 살인이 말의 살인이 되고 그 사람의 육신적인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는 단지 육신적인 살인만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말의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 말의 살인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 말의 살인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요? 우리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항상 유지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은요, 항상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즉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받지 않을 때 우리가 항상 죄의 미혹에 빠지기 쉽고요, 우리가 항상 악에 빠지기 쉽고 사단의 종로를 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다 고갈되었을 때 우리 마음은 그 순간서부터 지옥이 되는 것이고요,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살인, 말의 살인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정말 두 손 들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이고 혈기적이고 죄된 것들을 다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말씀하신 이 계명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살인뿐만이 아니라 말의 살인도 하지 말고 마음의 살인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